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여 누군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모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왠지 한국 사람들은 나를 좀 본받아 이러면은 되게 교만한 것 같아서 잘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나의 삶들을 돌아보시고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다 보면은 그래도 나에게는 남들보다 조금은 나은 장점들이 다 한두 개씩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여 주는 것이냐, 어떤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 주는 것이냐, 지금 그가 이 시대 이 지역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것 알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시대적 관점으로 한번 바울을 조금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 빼놓고 그냥 사회적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감옥에 들락거리던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죄가 많아 보였는지 이런 매도 많이 맞고 때로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 어떻게 보면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참 위대하다이지만 만약 신앙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울은 왠지 본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닮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물론 전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그래놓고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맞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종착, 그의 마지막을 어디로 여기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죽은,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저주로 그의 인생이 끝난 삶입니다. 과연 진짜 본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사회의 눈으로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왠지 참 뭔가 뛰어나지만 따라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여겨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왜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여 주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그가 갇혀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시대는 로마란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고, 로마는 그때마다 때때마다 총독을 파송하여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을 다스리던 이 총독은 벨릭스라는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를 얻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가까이 바울을 감옥에 둔 채 방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벨릭스는 다시 본국으로 소환되어서 갔고 또 다른 총리가 한 명 오게 되는데 그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와서 지금 이 바울의 사건을 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유대의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의 문화도 잘 모르고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지역의
조금 함께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를 불러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이 지역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 자신이 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무지한지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변호하는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두 절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지금 바울이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는 까닭이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소망을 위해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바로 그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즉, 그들의 소망인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오히려 바울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을 하며 나아갑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의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오늘 이들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바울과 그리고 우리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아를 누구라고 여겼습니까?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확증이 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요? 아니요.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만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지금 이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느냐? 그분이 죽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가운데서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원래 자신의 모습도 그와 같았다라고 9절에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 바울도 나사렛 예수 이름에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어떻게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라고 지금 원래 본인의 모습이 그리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데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던 사람임을 지금 고백하면서 그가 자신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고백하는 말씀을 13절부터 15절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종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바울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끌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 멀리 다메섹이란 곳에 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때 정오에
가장 해가 높고 밝은 그때에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둘러 덮기 시작합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입니까?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바울아, 네, 사울이죠. 당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놀라서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그 음성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묻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그에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가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바울이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어떤 일들을 지금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시는지를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무엇을 맡기십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무엇한다고요?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어디로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어둠이 있는 곳으로 사탄의 권세 가운데 아직 눌려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보냄받은 것은 우리가 다 달라요. 때로 누구는 자신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눈에 조금은 들어오는 그 어떤 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아니면 노인복지센터, 아니면 지나가는 누군가의 노숙인들이 내 마음에 더 와닿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보냄받은 곳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보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없으면 안타까워하는 그 장소, 그 사람, 그 모습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곳이 내가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사 그곳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엇을 하러 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닮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눈을 뜨게 하여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진짜 진리를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야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권세,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무언가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아까 초두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거룩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 주셨구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삶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기에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참 많이 바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왕과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19절 20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갑자기 어떠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 때문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들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야 이건 절대 아니야 하던 내가 갑자기 다음날부터 야 이게 진짜 최고더라 라고 한다고 한번 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사리 되십니까? 나의 체면 야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다음날 바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시간이 좀 지나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되면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미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들어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맞는 일을 찾았다면 오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일에 어떻게 했다고? 순종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판단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눈뜬 사람의 특징입니다. 눈뜨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맞는 일이지 좋은 일이지 그렇게 믿고 굳게 열심히 더 힘을 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내 마음대로 아니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보여주시는 대로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 마지막 그때까지 그 삶에 놓치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리 가운데 왜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습니다를 변호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 순간에도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있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빛을 전하라고 그 하시는 말씀을 지금 자신이 순종하여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도 그것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 무죄함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당시 시대에 가장 크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베스도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을 판단하여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의 이 반응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닙니까? 지금 너가 무지함을 지금 이 자리 재판 자리에서 변호해라고 했는데 자신의 무지함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하면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전하고 살았는지를 지금 그들 가운데 말을 하여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너의 죄 없음을 고백하라니까, 너의 무죄를 변호하라니까 왜 자꾸 너가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그 상황을 지금 베스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이 반응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바울이 이와 같이 전하여 줍니다. 25절, 26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베스도에게 자신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정신이 깨어져 있고 진정한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고백하며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어떠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전하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사건을 분봉왕인 당신도 들었고 이 유대 지역 사람 모두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증거가 분명히 이곳 가운데 드러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못할 것으로 외면하고 버려버리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작은 일입니까? 그 사건은 놀랍게도 시대를 넘고 시간을 넘고 그리고 공간을 넘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우리 삶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지고 있는 놀랍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작은 일입니까? 이 커다란 사건이 당시 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조용했던 일이 아니고 결단코 그 일이 이상하다고 여겨졌을 만큼 그들 가운데 커다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너희가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을 왜, 능력 있으심을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 바울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또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 가문의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헤롯 가문은 당시에 이 지역을 지배하던 왕족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에서의 자손 에돔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그들이 어쨌든 가지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가 이 순간의 짧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여서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길거나 확실하지 않거나 때로는 짧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기 있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이렇게 죄인이 된 것 모습 외에는 다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놀랍고 기쁜 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이 두 명의 지도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해 놓습니다. 30절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내어놓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어. 오늘의 변명의 이야기는 바울이 자신이 무죄함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볼 때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음을 지금 고백하며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미 이가 풀려서 자유로운 몸이 됐었을 건데 그가 왜 이런 일을 하였지? 그가 왜 이런 일을 하였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당시 시대에 가장 높았던 지위에 가운데 있었던 가이사랴, 이 로마의 황제에게 오늘과 같이 이 순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릴 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바울의 삶을 참 본받기 힘들어합니다. 참 어렵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한번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다면 물어보십시오. 힘드셨습니까? 힘드셨나요?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은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힘듦도 있었죠. 근데 가져다주는 행복이 너무 커서 그 힘듦이 힘든지 몰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힘드시죠? 네, 저도 10살짜리 아이 키우는데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듦이 아닌 것은 그 아이가 자라나는 기쁨이 내게 더 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졌고 커가며 그가 성장해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까? 힘듦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기쁨이 힘듦을 덮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회가 힘드냐고. 네, 죄송합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기쁨이 그 힘듦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이 그 어려움을 덮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때로는 참 힘들고 기도하고 부단히 참 머리를 골쌀매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제 입술에는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삶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고백을 하겠죠. 나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야, 이게 십자가에게 그래 험난하고 어렵고 아프지. 근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니?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 그 영광,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니? 그래, 내가 오늘 너를 함께 그 길로 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 함께 그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곳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오늘도 살아내는 정말 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